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 사실 쟤들 네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아주시고 왕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 왕의 규례가 어떤 것인지 또 다 말씀해 주시게 되죠. 이렇게 해도 왕 세울래?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왕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9장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사건, 어떤 같은 사건이냐면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고 돌아 지금 사울을 만나는 이곳까지 오게 된 이 사건.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과 그 사환이 같이 다녔던 상황이 그때 어떠했는지 9장 14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그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는 동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사울 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울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데 15절 말씀을 딱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일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울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사울이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는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사울이 도착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다가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물동이 들고 가는 소녀들에게 물어서 어디냐 물었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봤는데 처음 보니까 누군지 모르고 선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선견자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마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말로만 들었던 이 사무엘 직접 보니까 야, 정말 은혜가 넘치는구나. 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기운이 어쩌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대하는데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청년이여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라는 곳으로 가라. 네가 찾는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 네 아버지가 찾았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실은 선견자님 제가 왜 왔냐면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찾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제가 좀 오래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한 어떤 나이 많으신 전사님을 통해서 그 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 전사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다. 또 그래 저도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시고는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창피해서 공개는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아무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니 말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굳이 말할 필요 없고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뭐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랬던 얘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았던 내용을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나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쩌면 그랬을 거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성견자라고 하더니만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깜짝 놀랐을 텐데 사무엘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루 전날,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일 이맘때 사울이 찾아올 거다. 걔가 지금 왜 오냐면 이렇게 이만해서 오게 될 거다. 근데 걔 오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는 지금 사무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순종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역 초반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물론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사사시대의 맨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한참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발견되죠. 삼손 시대부터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수락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낮은 어리석은 요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거 들어주면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막 땅에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 더 안 찾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의 그 요구, 그 어리석은 요구도 또 들어주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금식하면서까지 설득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원하는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아닌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스는 더 멀리 보면 사실 예스가 아닌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의 방법에 긍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괴로움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기도하든지 말든지 부르짖든지 말든지, 이제 야 너네들 우상숭배했잖아, 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으로 애초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분, 매달리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저한테도 좀 카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일지 올해일지 내년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누구에게 말하기 창피하지만 아직도 제가 저의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비전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우리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외모, 그의 인품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훌륭했습니다. 왕으로 설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에게는 왕이 될 만한 세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족속인데 이 베냐민 족속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싸워서 겨우 600명만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맞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도 없고 평판도 좋지 못했습니다. 11지파와 싸울 때는 사실 그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자와 같은 이미지였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왕이 된다면 이제 600명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불어나가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른 어떤 지파에서도 왜 하필이면 저기서 왕이 나왔냐 라고 얘기할 뿐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힘을 실어줄 사람은 찾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사무엘 당신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선견자이시면 분명하고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제가 왕이 된다고요? 저에게 기름 부은다고요? 어떤 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얘기하자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지금 아니 저는 왕이 될 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이런 집안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왕이 되면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힘든 얘기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고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그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는 다만 암나기들만 찾아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하니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굴 사모합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왕. 이스라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왕. 그 왕이 누구냐? 너와 네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지금 너의 집안을 주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암나기들을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찾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의 관심은 암나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된다. 너는 지금까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이 암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교회 목사님으로 세울 때에도 스펙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물론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떤 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면서 담임 목사님 계좌 추적을 해서 이분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또 담임 목사님의 사단의 팔자까지 다 조사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그 외에 어떤 영향력을 우리 교회를 키울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거 조사해서 만약에 세워준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스펙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의 리더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실 때도, 회장을 세울 때도, 임원을 세울 때도, 찬양팀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배우고 지지하는 세력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 약한 자 중에서도 약한 사람, 경험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도대체 그렇게 약한 사람 찾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스펙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면 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리더 때문에, 우리가 세운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우리 인간들은 참 재밌는 존재인 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도와줬잖아. 아무리 목사님이 혹은 아무리 리더가 그렇게 능력 있고 배경도 좋아도 내가 도와줬어도 안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세워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고쳐지고 또 기도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능력 많은 사람, 경험도 많고 많이 배우고 누가 봐도 이길 만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 가운데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에도 겨우 300명만 사용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내가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고 나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낭비했습니다. 그 300명에게도 아주 이 미디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들려준 게 아니라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들려줬어요. 그리고 가서 고함 질러, 야! 이렇게 고함 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은 많이 들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이 삼손도 나실인. 그런데 삼손은 지 맘대로 살았어요. 아무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먹고 싶은 술 다 마시고 다니고 하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블레셋을 이 삼손을 통해서 그 한 방에 많은 인구들을 또 죽게 만드시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의인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약해야 한다. 예, 첫 번째 조건 맞아요. 약해야 되지만 약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가운데에도 여러분 딱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낮아져야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낮아지고 순종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을 때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교만해져서 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연약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이라는 존재는 이미 갖췄습니다. 그렇죠. 아니 힘센 분들은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보면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낮아짐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의인 사무엘로 사실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의로운 사람 사울이 만약 끝까지 어려웠다면 그 사울로 충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 참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이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가 아니라 탕자가 돌아올 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의인, 어쩌면요, 이거는 짐작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형, 그 동생이 탕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생을 위해서 그 형이 하나님 제 동생이 이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이기를 어쩌면 원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은 그러지 못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이 없어서 멸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강구했던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저는 믿어지기로 단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의인 한 명을 어떻게 그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 기준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본 내 경험으로 생각해보기에 저 사람 죄인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것이고, 정말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판단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는 거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이라면, 그가 내 눈에 보기에 죄인이라면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쟤는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결코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인 1명만 있어도 그를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잖아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